샬롬. 오늘도 이렇게 가정예배로 만나게 되어 참 행복합니다. 이 가정예배를 통해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아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운니엘의 사사로 있었던 40년 동안 굉장히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 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 40년이라는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가
나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은 사라지고 내가 최고이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똑같은 죄를 짓는 이스라엘은 곧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운니엘처럼 사사를 보내달라고. 그리고 나서 성경은 에훗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에훗은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를 왼손잡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사사기 20장 16절에 기록된 베냐민 지파 중 물매를 잘 던지는 훈련된 왼손잡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을 잘 살펴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을 만큼 오른손을 잘 쓰는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에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 그가 사사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니엘과 비교했을 때 에훗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온니엘은 강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장수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에훗은 나약한 왼손잡이였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무시하고 조롱하던 존재였습니다. 설마 쟤는 아니겠지, 하나님께서 쟤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진 않으시겠지 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에훗, 그를 통하여 공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참담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철저하게 굴복해서 오른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왼손잡이를 통해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공물을 받는 에글론을 향해 비둔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둔하다는 건 옷을 두껍게 입거나 뚱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 에글론은 처음부터 이렇게 비둔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굉장히 강한 장수였습니다. 에글론의 이름의 뜻은 황소입니다. 굉장히 강하고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을 점령하고 평안한 생활을 즐기면서 모든 용맹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비둔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에글론은 비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비둔한 자 앞에 바짝 엎드려 공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편 안쪽 허벅지에 약 40cm나 되는 한 규빗의 칼을 숨기고 그가 왕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에글론에게 은밀한 일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했고 에글론은 그를 가까이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밀한 일은 주위 나라의 군사 정보나 혹은 재물, 국가 기밀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은 다른 나라의 국가적 기밀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훗을 가까이 부르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이죠. 그때 에훗이 칼을 뽑아 에글론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비둔했는지 또 얼마나 살이 쪘는지 칼이 박혀 빠지지 않게 됩니다. 칼에 찔려 죽은 에글론을 두고 에훗은 빠르게 도망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거죠. 에훗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었던 건 그의 마음에 있는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에훗과 같은 이 겸손함이 저와 우리 모든 가정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겸손한 자를 받아 쓰십니다. 만약 우리가 평온한 생활을 지내며 하나님을 잊어갔던 이스라엘처럼 편안함에 속아 하나님을 또 그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훗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필요하신 그 자리에서 섬기고 사용받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들과 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올 한 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런 적용과 나눔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모님께서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해 주셨던 경험들이 있다면 부모님의 언어로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적용과 나눔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제2가족 모든 가정들의 마음속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아니라 에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가득한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훗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며 나누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2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에훗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정들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